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고요. 또 오늘도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청결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쏟아놓으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 특별히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코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구하여 주시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교회의 회복과 전쟁의 멈춤과 그리고 자유평화 통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또 이곳 아르헨티나, 또 한인사회, 한인 교포교회들 위해서, 교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아마도 이런 전쟁을 멈추는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잘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평안함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짖으면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인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아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 이루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푸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이루는 귀한 우리 교회들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생계의 모든 것도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모든 소망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정말 다른 것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인 줄 알고 오늘도 그것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한 길을 닫으시면 또 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열심히 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도바 한인교회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3년 동안 담임 목사 없는 가운데 이제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주님 앞에 열심으로 또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바 그 사명을 이루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속히 그들의 기도 담임 목사 청빙을 잘 이루게 해주시고 또 그 교회가 주님 부응하여서 이 고르도바 중심가에 있는 그 귀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한인교회 한인 세대들뿐만 아니라 현재들까지도 주께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반주를 들었던 예수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풍성함이 그 아버지의 열매 맺게 하심이 또 우리를 가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농부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그 모든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목회 사역자가 지키게 하고 또 지켜야 될 것, 이 가르침과 이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오늘 6장 2절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모두 12개의 명령형 동사가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분사들이라 이런 것들이 같은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반복된 명령을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명령이 아닌 이 분사를 통해서 이 명령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이 명령형 동사를 여러 번 이렇게 3번 정도까지 한 구절에 적어서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각각의 명령들이 이 중단의 명령을 또한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중단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도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제 이 후임 목사로 그곳에 남은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이 지켜야만 하는 것을 명령하여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만 지키면 다 되고 나만 잘하면 다 되고 나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함께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편견이나 그런 것들 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또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함께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시고 명령형으로 주시는 것들은요 커다란 틀이 됩니다. 울타리가 되어지죠. 그 울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 이게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명령형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뭐 명령형이어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의대로 이것들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함께 해주시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울타리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물론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도록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12개의 명령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남도 지키게 하고, 저희들이 목회자 아닙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렇죠? 물론 교회 장로님들, 또 교회 집사님들,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지도자들이고 이 직분을 맡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오늘 이 명령들이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 남자들, 아빠와 엄마, 또 엄마들, 이 아빠와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것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12개의 명령을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만 오늘 본문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명령인데요. 타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제3자에게 명령하여 지키게 하는 명령들이 오늘 있죠. 그런 명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6장 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가르침, 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하게 하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주시는 명령들은 다 디모데가 들어야 하고 디모데 자신도 지켜야 하지만 디모데가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예를 들어서 외인들에게, 외부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명령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명령을 들을 리도 없고요. 또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권위와 존경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물론 그들이 우리가 보인 선한 증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위 이런 것들을 인정하겠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존경받는다, 그리고 잘 대접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예의상,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 차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존경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은 자칫 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는 거죠. 진주 목걸이를 던지면 어떻습니까? 돼지가 이게 먹는 것인가 해가지고 입에 넣었다가 뱉어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람한테 대들죠. 먹을 거 안 주고 뭐 하냐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고 싸우고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명령들은 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바로 디모데에게 주고, 디모데는 받은 바 그 명령을 또한 성도들에게 주고 직분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이렇게 제3자에게 주시는 명령인데요. 17절, 18절 말씀, 첫 번째 이 부분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7, 18절에는 이제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여서 교회에서 이 가르침, 말씀과 가르침으로, 이 목회 장로라고 할 수 있겠죠. 장로들을 잘 다스리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그 수고하는 이들을 더 인정하고 존경할 자로 알아라. 존경할 자로 알도록 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할 자로 누가 알아야 됩니까? 성도들이죠. 디모데가 아니라. 디모데도 분명히 그걸 알고 존경해야 하지만 또한 성도들도
알고 존경하는 자로 여기도록 어떤 사람들이요? 잘 다스리고 가르침도 잘하고 말씀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 존경할 자로 알되라는 이 말씀 안에는 18절 말씀처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그 싹을 이 주는 입장, 그러니까 뭐 이게 싹을 받는다고 해서 싹꾼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존경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이 말씀뿐만 아니라 6장 1절과 2절도 이렇게 제3자에게 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너가 아니라 명령을 듣고 있는 너가 아니라 타인에게 그 명령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3인칭 명령법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또 읽어보죠. 무릇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명령 삼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여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는 세 가지 명령이 있고요. 두 가지 명령은 이제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죠.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 뭡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르치고 권하라라입니다. 그리고 1절에는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누구를 공경합니까? 상전입니다. 이건 종들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죠. 종들로 묶여있는 자기의 권한, 자기의 자유, 자기의 소유까지도 다 묶여있는, 물론 멍에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종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그 멍에는 당장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전까지는 이 종된 이 상황을 이 계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를 억지로 벗어나게 하거나 도망쳐서 벗어나는 경우가 빌레몬과 그 오네시모의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그리고 빌레몬은 그를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아마 다시 바울에게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섬기도록 하였을 것일 텐데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렇게 도망쳐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자기 상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일에 마땅한 바, 공경할 자로 알게 하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장로들을 더욱 존경할 자로 공경해야 된다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런 상황, 이런 상태에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 줄로 친 것은 다 이유죠.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믿는 상전을 둔 사람은 이제 가볍게 이렇게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아는 이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면 그런 일을 중단하고 오히려 더 잘 섬겨줘라. 이것은 이런 유익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디모데는요, 그 목회자로서 마땅한 바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마땅한 바를 안 가르치고 마땅한 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도록 가르치고 권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 가르침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 앞에 자신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디모데도 순종해야 되고 목회자들도 자기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없죠. 아침 기도가 중요하다, 새벽 기도회가 중요하다, 새벽 기도회 안 하면서
이 새벽 아침 기도 나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다 아침 기도와 새벽 기도에 회의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무나도 좋죠. 다니엘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에서도 몇몇 교회들이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되고요. 꼭 아침만이 아니라 이 경건의 시간도 아침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하루에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열심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여 주는 임재를 바라보면서 또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 안 해도 종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게 합니다. 그 목회자에게 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지 따라갈 수 없는지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종종 한국에 보면은 이 교회 정치에 너무나도 푹 빠져 계셔서 그것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내지도 못하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따라 하다 보면 이 기도하는데 게으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가르치고 권하는 일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만큼 또한 가르치고 권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명령들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는 이 명령들은요 나는 못 지켜도 나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도 다 완성되지 않았어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켜야 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가 직접 순종해야 할 명령들을 주고 계세요. 우리 19절에 보게 되면 19절 20절에 보면 이 장로들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 장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것. 또 확실한 증거 없이는 이 고발을 받아가지고 진행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자들. 이렇게 해서 장로들이라도 목회자이라도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요즘에 이렇게 꾸짖어도 잘 두려워하지 않죠. 이 직분자들은 직분자들 가운데 이제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꾸짖는 것이 일반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 꾸짖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꾸짖는 일이라면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죄가 밝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읽으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고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종종 내가 숨긴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실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나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 때 고난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 있죠.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밝게 보여지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지금 당장 피한다고 자신의 죄가 감춰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해서 난 죄 없습니다. 난 할 대로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해도 이 죄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선행도 밝게 드러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숙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가 이런 심판의 일을 하여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꾸짖는 일이 디모데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단이 다윗을 꾸짖을 때 나단 자기 말로 꾸짖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것과 같이 이 일에 그와 같이 행동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런 죄로 인한 이 범죄로 인한 범죄자가 교회에서 꾸지람을 듣는 거, 이 정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꾸지람도 듣지 않고 그냥 다 술렁술렁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성도들도 이 강팍한 마음, 죄악의 마음이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악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꾸지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꾸지람이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용서도 필요하지만 마땅히 교훈해야 될 가르침을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22절, 23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경솔히 하지 말라. 특별히 안수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죄에 대하여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나서지만 그렇지 않는 일이라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라는 명령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위장병 그런 것들을 고치도록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는 것이 약으로 쓰라는 거죠. 약으로 쓰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이 12명령들이 순종해야 할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와 선행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엄히 명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 이 하나님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천사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죠. 하늘에 있는 영적 창조물들의 영적 피조물들이 있는 그 앞에서 엄히 명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이 명령들은 명령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명령을 지금 그 외 12개의 명령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 편견 없이 불공평 없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정의죠. 정의는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죠. 그래서 친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공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선행도 밝게 드러내서 칭찬해야 되고 죄도 하나님 앞에 꾸짖어서 범죄한 자들을 꾸짖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하여 나도 죄 지을 수 있는 불쌍한 인간이구나, 연약한 인간 사람일 뿐이구나 하나님 앞에 더 경성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좀 많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간추려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사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울타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명령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순종해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내일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주일도 이제 마감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시고 또 오늘 마음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도 저희는 아침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이 주일 첫 시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홀로 드리고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또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로 각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것들이 큰 열매, 큰 기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이 기도하실 때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 꼬르도바 한인교회 담임목사 정비,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위해서, 또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권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먼저 서치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명령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 명령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그 명령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을 잘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드러나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교회 목회자들, 교회 직분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공평들, 불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이 교회 안에서는 다 없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자들은, 이 죄지은 자들은, 범죄한 자들은 꾸지람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얻어지는 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을 통해 이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새롭게 함을 믿음으로 이루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라 부르는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결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롭게 변화함,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소망의 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꼬르도바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들고 아픈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우리 내일 주일학교에 어린아이들을 교양하는 우리 성도, 우리 헌신하여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기억해 주시고, 각 직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잘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장로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장로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 그리고 또 이제까지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해 주시는 그 기간 동안 잘 이 일을 이룰 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한인교회지만, 꼬르도바 한인교회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내지에서 꼬르도바 중심에서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하여, 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전진을 이루는 귀한 전처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